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90년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90년생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왔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끼쳐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세대 차이에 대해 다루며 젊은이들, 소위 90년생들, 특히 90년대생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기성세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다루며 앞으로 시대를 어떤 자세와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 말로 좀 바꿔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들어보실 때 간단한 내용인데 한번 이 속에 나오는 김과장이 나오는데요. 이 김과장이 성도님들이 한번 되어보셔서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출근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신입사원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신입사원이 90년대생입니다. 이 신입사원이 항상 8시 30분이 땡 치면 회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 과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8시 30분은 출근 시간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최소한 10분은 일찍 오는 것이 예의다 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충고를 한 김 과장이 우리 성도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0년대생 신입사원의 반응입니다. 빨리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와야 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10분 전에 오는 것이 예의면 퇴근 10분 전에 컴퓨터 끄고 문 앞에서 대기해도 되나요? 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일찍 와야 되면 6번 모일 때마다 시급으로 쳐서 주세요. 이것이 90년대생들의 반응입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겠지,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은데요, 요즘 90년대생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 정말 많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주의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개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주의가 나쁘다거나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사람, 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막 대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존경하지 않고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고 항상 있었던 문제인데, 이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왜 서로에 대한 이 존경이 사라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좀 더 신랄하게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이 노예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노예라는 말을, 노예제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생각하시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2번, 노예제도는 당연한 제도이다. 3번, 아무 생각이 없다. 몇 번일까요? 3번도 나오고요. 막 이제 번호가 나오는데요. 자, 이 답은요, 2번, 3번을 섞어야 합니다. 노예제도가 너무 당연해서
당연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노예 제도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노예를 부리고 노예를 사서 쓰는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고 문화 그 자체이고 그것에 대해 아무도, 심지어 노예 자신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세기가 돼서야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는데 그제서야 흑인 노예를 문제로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이 흑인 노예들,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19세기 1800년대까지도 노예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천 년 전인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얼마나 노예 제도가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을까요? 그냥 노예 제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 문제 제기, 의식 이런 것이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는데 본문의 내용이 조금 의아합니다. 주인도 노예도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에게, 이 노예들에게 주인을, 이 상전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은데 굳이 바울은 그것을 짚으며 주인을 공경하라, 상전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의아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고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둘씩 탄탄하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조금씩 미약하나마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생각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너무 당연하니까, 노예제도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노예로 함부로 부릴 수 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먼지만큼이라도 주인과 종이 동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나게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조금씩 있었고 바울은 이미 아주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과 상전 사이에 높고 낮음이 없고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배우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권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동등해졌으니 노예제도 폐지하고 모든 노예들, 모든 종들은 자유를 선포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노예와 주인들이 동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종들에게 상전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도록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교회 안에 A집사님, B집사님이 있는데 A집사님은 주인이고 B집사님은 이 A집사님의 노예인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주인과 노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은 어떻게 지낼까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목회자들이나 성경 교사들,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들을 한 형제로 보았고 이들이 동등한 주님 앞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또 사회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몸이며 한 형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앞서가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똑똑하거나 엄청나게 앞서가는 지식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누구도 누구를 업신여길 수 없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서로 존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경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90년생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배우고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상전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노예는 신앙이 있는 상태인데 주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앙이 없는 상전들을 대하는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 종들은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멍에가 뭔지는 다 아실 텐데 소에게 일을 하도록 시키기 위해 씌우는 겁니다. 이 멍에를 쓰고 있는 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끄는 대로밖에 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종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종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생각했다면 노예들을 해방시켜줘야지, 노예들을 풀어줘야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왜 상전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범사에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거든 반항하고 저항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범사에 믿지 않는 상전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그 인격이 어떤지 그런 모든 조건을 떠나서 상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형제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높고 낮음이 없는데 왜 종들이 상전을 이렇게 조건 없이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노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경우입니다. 이미 이 종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지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주인을 가르치려고 들고 주인에게 대들고 주인이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그 주인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 종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거나 심한 벌을 주거나 더 심하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쫓겨나거나 벌을 받거나 죽은 후에 그 주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예수 믿는다더니 아주 건방진 행동을 하는구나. 예수 믿는 것들 아주 악하구나.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주제를 모르고 대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삶의 양식과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씩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전환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싹 트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들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으로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를 쉽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아무리 옳고 그 생각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동안 과거에 너무나 많은 갑질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90년생들이 말하는 것, 주장하는 것이 과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잘못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의 말이 단순히 틀린 것만이 아니고 머지않아 그들의 생각이 주류가 되어 이 시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는 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똑같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이건 내 권리인데 왜 내 권리를 침해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옳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는 어떤 선한 영향력도 세상에 끼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잘못되었고 그 말이 틀렸고 건방지고 배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생각이 옳을 수 있지만 권리를 침해당한 것일 수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종은 멍에를 메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본문에서는 멍에를 지운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이 나오지만 사실 그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 이 종을 메고 있는 것은 사람인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권세의 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노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전파와 선한 영향력을 위해 때로는 세상의 잘못된 제도 앞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세상의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그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행태, 세상의 권세, 마음에 들지 않는 상급자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 생각이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굽힐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상황입니다. 종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서 이 주인도 예수님을 믿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울은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반절에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믿는 상전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같은 믿는 사람이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존경하고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주인이라면 이제 동등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유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예라는 것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예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팔려간 노예, 아직 팔려가지 못한 노예로 구분해 봤을 때 아직 팔려가지 못한 노예가 훨씬 더 불쌍하고 비참한 겁니다. 노예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냐면요, 아직 팔려가지 못한 노예는 시장에 나와 있는데 반쯤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손발이 나무에 묶인 채로 그렇게 시장에 팔리러 나온 닭이나 염소 정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만져보고 들여다보고 건강한지 내가 살 수 있는 노예인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수모도 당해야 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했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주인이 와서 나를 사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사가면 그때부터는 집안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먹고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의 소원은 빨리 주인을 만나서 가서 일도 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소원인데 그때 당시 노예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 노예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노예제도는 잘못된 제도이지만 당시의 노예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만약에 선한 주인을 만난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주인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차라리 나은데 그 주인이 선하다면 그 노예는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주인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그냥 선한 정도가 아니라 이 노예를 주 안에서 형제로 생각하는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도망을 친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라니. 빌레몬서에는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 안에 이 바울의 간곡한 어떤 메시지와 이 정황과 이 문맥들을 볼 때 이 빌레몬은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은 만나게 되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되어가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 종들이 주인을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니 주인을 잘 섬김으로 주인이 유익과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과 사랑을 받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가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이유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노예니까 당연히 복종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노예라서 맞을까봐, 쫓겨날까봐, 죽을까봐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주인일 경우에는 그 주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를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고 그 주인이 믿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 잘 됐습니다. 나의 형제이니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가 아닐지라도 섬길 텐데 이왕 노예인 거 더 잘 섬기면 그 주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노예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노예는 더 이상 그 주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와 참 자유가 있습니다. 90년생들은 그걸 내가 왜 해? 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부정된 것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권리만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0분 일찍 오라고 할 거면 그 시간 모아서 시급으로 달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반면에 기성세대는 헌신을 미덕으로 생각해 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헌신을 실제로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향해 그것도 못하냐고, 그거 하나 헌신 못하냐고 답답해하는 세대입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말하는 기성세대와 그걸 내가 왜 하냐고 말하는 90년생들, 이 두 세대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경하고 잘 섬겨라. 이 말씀은 당시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노예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연령과 직분과 직급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노예가 된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들이 받아서 순종한다면 그 종은 겉으로는 종이고 노예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아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인생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서 섬기면 그냥 종입니다. 노예라서 섬기면 그냥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섬기면 친구이고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된 주인에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경우에 그 형제가 나를 통해, 그 종된 우리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인과 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세대를 살아온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할이 나눠져 있고 직분이 나눠져 있고 서로 위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보며 섬긴다면 그 섬기는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요 상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유익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억압된 것이 풀어지고 모든 영적인 노예들이 자유롭게 되고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참 자유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자유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기성세대와 90년생들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보면 남자와 여자의 대립,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대립, 인종과 인종, 또 상급자와 하급자의 대립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세상과 똑같이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말 자체가 옳은 말일지는 몰라도 그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헌신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헌신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길 바라신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외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모든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라는 말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넘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